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로 영광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즉 이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그들의 구원에 대한 예를 들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증언합니다. 그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전합니다. 나도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하였고 그러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있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그 은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표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확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그 말씀을 예로 들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그 놀라운 말씀이 그때의 시대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말씀이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중요한 진리, 그것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택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거나 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믿는 자들의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가 택함받게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게 된 것이라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진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며 그것은 범죄한 자들에게,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의한 하나님의 보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게 되었을 것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 6절에 전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며 외롭고 또한 쓸쓸하며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적과 뜻은 분명하게 역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 그것은 확실하게 확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계속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아가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이유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만큼,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바울은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였고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하였음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서 그분을 믿으라. 그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자신의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걸려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실족이 완전한 실족이 아니라 전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넘어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궁극적으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확증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첫째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목적의 뜻의 한 부분이라 증언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축복을 위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그들의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이 이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실족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자긍하지 말라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들이 넘어짐을 당하였다는 뜻은 잘못된 걸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화살이 표적을 벗어난 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사람이 똑바로 가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그릇되게 나아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넘어짐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하는 죄악된 행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된 행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행동의 결과로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합니다. 참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하신 그 뜻과 미리 하심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그 전해진 그 복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 목적은 그들의 넘어짐으로 그쳐지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넘어짐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을 시기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닙니다. 곧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얻은 축복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 또한 그것을 사모함으로 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실족을 통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구원의 축복으로 다시 인도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목적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만일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충만하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더욱더 넘치는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완악함을 욕하며 또 그것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은 긍휼의 마음, 화목의 마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화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또 돌이켜보아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되고 얼마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화목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진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삶을 통해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된 것이라 전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죄인들에게, 먼저는 우리 이방인이었던 죄인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1절에 그는 더욱더 확실하게 전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함에서 부요함을 얻게 되었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부요함,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부요해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부요함을 기뻐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영광의 풍성에 따라 주의 성령으로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부요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계속해서 그는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부요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은 이 부요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서 가난에 처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부요함 가운데 이 부요함을 전하기 위해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 오직 다른 이들을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이러한 부요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요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부요함을 나누는 자리로 마땅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요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은혜의 부요함입니다. 그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는 현실은 가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부요함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정죄와 심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으며 종로로 타는 데까지 내려가는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복음으로서 감동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곧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모두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는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열매, 이 부요함의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며 또한 그것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 바울이 전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위로가 되고 또한 평안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는 결코 절망이나 비참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유대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회복되게 될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 민족에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더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민족을 충만함으로 돌이키게 하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민족도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도 그와 같이 변화시키실 수 있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저를 보십시오. 본래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자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부요함 가운데 이와 같이 구원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부요함을 증거하는 증표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하시 위하여 가난함 가운데로 임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멍에를 쥐고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서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뭣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목적과 뜻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이러한 기쁨과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요함의 고백을 그 은혜의 고백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따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아멘.